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여 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거의 2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죠? 2년 넘게 저희들이 52개의 주제를 가지고 53개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끝으로 해서 우리가 이 모든 기본적인 교리의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품 닮기라고 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보면 왜 저희들이 다 외웠죠? 사랑이라 화평,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양성, 온유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품을 기본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셨던 그 성품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저희들이 수요 예배 때는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9가지 성품, 성경에 나온 9가지 성품을 기본으로 해서 계속 파생되어지는 예수님의 성품을 찾아가는데요. 한 20에서 24개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 내년도에는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예수님의 성품 배워가기,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도 배우겠다라고 해서, 사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의 모범을 따라갈까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또 1년 갑니다. 계속해서 1년 가고 2년 가고 그러면 주님 오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욱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기본이고요, 도리이고, 또 믿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삶 속에서 또한 내 성품이 변할 수 있을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DNA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배워가다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이런 거구나, 참 근사하고 멋있는 성품이네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수요 예배 때마다, 다음 주부터 수요 예배 때마다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천국에는 아버지 집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집 안에 누구의 방? 잊으셨죠? 지난주에 우리의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거처라고 하는, 내가 거처를 예배하도록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거처가 각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집 안에 각 방들이 있는데, 그곳을 예비하러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뵐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할 것이다. 이제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지막 제목은요, 당신의 수고는 뭐하지 않다고요? 헛되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는 거지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했던 헌신과 봉사와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다라고 누가 약속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당신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요, 죽은 자가 부활하리라라고 하는 전체 주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지요. 그래서 15장의 전체를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할 것인데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죽은 사람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 신앙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지요. 그래서 15장 전체는 죽은 자가 부활하리라 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앙의 뭐가 되지요? 기초가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초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함과 승리를 언젠가는 우리는 이룰 것을 말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망을 이길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을 반대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아닙니다. 부활이 있는데 우리는 그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길 것입니다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마감하는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같은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라는 부분들을 자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brothers and sisters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당신하고 나하고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의 피가 당신에게도 흐르고 나에게도 흐르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서로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직분은 일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 직분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성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형제요 자매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그 초대교회 때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집사님 아니에요, 권사님 아니에요, brothers and sisters, 형제요 자매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모일 때도 형제님, 자매님, 자매요, 형제요 라고 하는 이 호칭을 사용했던 이유는 당신하고 나하고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로 한 피 받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서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형제요 자매요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해서 당신하고 나하고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당부를 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고 하는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활 논쟁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사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신앙을 어지럽히고 흔드는 뭐를 믿지 않는 자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무엇을 굳게? 신앙을 굳게 세우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항상 무슨 일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15장을 마감하면서 서서히 여러분 주의 일에 헌신하는 일이 최선의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사실 신앙을 굳게 지키면 주의 일에 힘쓰게 되고, 그렇지요? 맞지요? 그리고 또 주의 일에 힘쓰게 되면 믿음이 점점 뭐해지죠? 견고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나 신앙이 있어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누가?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원화될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나 신앙을 굳게 믿고 있어요 라고 하면 주의 일에 힘쓸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시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을 보면서 와우, 저 사람은 분명히 신앙을 굳게 잡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변치 않는 신앙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어요? 라고 하면 예수 믿는 증거가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오, 할렐루야. 찬양 부를 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데 삶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거기다 퀘스천만큼 걸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굳게 지키면 주의 일에 힘쓰게 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를 보면 신앙이 굳건한 신앙이 그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게 되면 믿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견고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대충은 알아요. 근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얘기 안 하는 거지.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당신 가만히 보니까 구원의 은혜 없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것이 죄가 되고 실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속에서 꿍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뿐이지, 우리가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월권 행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보면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해서 내가 죄인이 될 수 있을까 봐 그냥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 그거 이상을 넘어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월권 행위에 빠질 수 있고 죄인으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믿는 사람은 그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마음으로 섬기면서 와, 저 사람,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은혜로 우리가 늘 그것을 바라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좋은 상승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좋은 상승 관계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을 굳게 지키면 주의 일을 힘쓰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당연한 것이고, 주의 일에 힘을 쓰게 되면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는 것, 그것도 뭐라고요?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최종적으로 위로를 줍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뭐라고요? 알미니라 라고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주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는 것 헛된 일 아닙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있으므로, 그죠? 부활은 반드시 있으므로 주를 위해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암이니라. 암이라.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아는데 그 안다라고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 너희들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하여 헛되지 아니하게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을 할 때 고통도 받잖아요. 어려움도 받잖아요. 때로는 내 거를 내놔야 되고 때로는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아파도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허리가 아파도 나오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전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암이니라 라는 안다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며 그때의 성도는 불갑을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믿으시죠? 예. 거기서 각자는 자기의 수고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상급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가 잘하고 나는 못하고 내가 너를 이겨야 내가 잘하고 그러한 상급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어찌됐든 너는 못해, 너는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했다라고 비교하는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맡겨준 나의 상급, 하나님이 맡겨준 나의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0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상대평가를 통해서 평가하고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사이, 내가 너한테 2달란트 줬는데 너가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고 평가하실 수 있고, 내가 너한테 5달란트 줬는데 그 5달란트 잘 감당했네 라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너가 충성을 다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그 상급은 절대평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야 너는 그 권사들보다도 못했냐, 이런 표현 안 하신다니까요. 신권사는 왜 김권사보다도 못했어? 이런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5달란트 줬는데 그 5달란트보다도 더 열심히 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한테 2달란트 줬는데 2달란트보다도 더 열심히 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는 그 상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상급을 이야기할 때 상대평가가 아니라 무슨 평가라고요? 절대평가입니다. 만약에 상대평가하면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야, 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만큼 했니?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거기가 천국이라면 천국이 아니겠지요. 그지요? 그래서 천국의 상급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보상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합니다. 대가를 위해 일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보상, 상급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상 없이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임을 성경에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공산주의 경제가 마침내 붕괴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어떤 선교사분이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련이 붕괴된 직후 우크라이나의 키예브에 있는 어느 병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한 심장외과 의사를 만났었는데 그를 따라 정말 형편없는 수술실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에게서 공산주의 치하에서 의사의 사정이 어떤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장비도 없고 봉급도 많이 못 받습니다. 얼마나 받느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한 달에 15달러.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하면 18,000원. 누가 받는 돈이에요? 의사가 받는 돈이 그 정도 됐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나서다가 한 아주머니가 빗자루로 계단을 쓸고 있는 청소부 아주머니를 보았다는 거지요. 그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는 얼마 받으세요? 라고 물어보았다고 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달에 15달러. 그러니까 똑같이 받는 거예요. 한 우리나라 돈으로 18,000원을 의술을 펼치는 의사도 18,000원 받는다면 계단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18,000원 받는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공평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에요. 공평한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정의의 개념이지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소련이 무너진 이유고, 그리고 동구권에 있는 공산 국가들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똑같이 다르게 일을 했는데도 보상은 똑같이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서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사람을 살리든 내가 수술을 해서 이 사람을 살리든 이 사람을 살리지 않아도 그달 봉급은 얼마예요? 15달러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살리면 병원이 좋아지잖아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리든 죽이든 이 사람 내가 받는 돈은 똑같아. 내가 계단 청소하는 아주머니하고 똑같이 받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일을 안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대학생들을 데리고 폴란드를 들어갔어요. 영국에서 미니버스를 몰고 폴란드까지 이제 들어갔는데 폴란드의 어느 이제 폴란드 집에 선교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폴란드 사람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마음껏 돈 버는 게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돈도 똑같이 배급식으로 그 폴란드는 더 하겠지요. 공산주의 국가였으니까 똑같이 받고 다들 삶의 의욕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우 자동차가 폴란드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니까 대우에서 봉급을 주는데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대우 차를 사고 그거 가지고 집을 사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 자동차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집을 살 수 있게 되고, 열심히 하니까 자동차도 좋은 자동차도 살 수 있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공산주의보다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일한 만큼 버는 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더니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김우중 하면 막 박수를 쳐요. 대우자동차 박수를 쳐요. 폴란드를 먹여 살린 국가가 있는데 한국의 대우자동차다라고 해서, 대우자동차가 얼마나 그 당시에 저거 했는지, 그것도 한 10년이 정도 됐지요. 시온이 다은이가 어렸을 때 폴란드 대학생들을 데리고 같이 이렇게 대학생들을 데리고 갔는데, 아직도 그 대우자동차에 대한 그 로망과 그 대우자동차 공장, 지금 뭐 공장이 넘어갔겠지만 아직도 그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번 만큼 쓰게 되는 것이 저희들은 행복합니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천국에도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보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상. 그렇다면 어디죠? 모두 다 똑같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말하는 정의의 개념이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굳이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위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보상받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받을 보상 상급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몸을 받을 것이며 죽음은 영원히 패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거죠. 우리는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보상을 받을 것이며 그분의 보좌입니다. 보좌 주위에 모여 찬양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맡겨준 그 달란트대로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우리들은 각자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말이 많아야 돼요. 여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누구한테는 말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는데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아닐까요? 저 하나님 보고 싶었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저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들이 위로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것, 그거 받고자 열심히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엉덩이 좀 두들겨 주세요. 잘했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민딩숭맹숭 할 말이 없어서 서로 이렇게 멋쩍어서 하나님도 이렇게 뒤통수 이렇게 쓰다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쩍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행위를 설명을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우리를 만족시키는데 그쳤는지, 그지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를 무슨 구원이라고 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부끄러운 구원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부족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소망에 대한 만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했는지를 우리는 대답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전자가 좋으세요? 후자가 좋으세요? 후자가 좋겠지요? 그지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정말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의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뭐 해줄 것이다? 갚아줄 것이다.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뭐를요? 삭슬. 이것이 바로 보상이고 상급이겠지요. 삭슬 받을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성경 마지막 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라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분명히 상급이 있다. 분명히 보상이 있다.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주를 위하여 행한 자들에게 분명히 보상이 있을 것임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상, 상급은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거나 이 세상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을 살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잘했대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는 그 보상이 진짜 보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급이 진짜 상급이다.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 했던 모든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분을 위해 했던 모든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모든 자비의 행위, 모든 희생, 그분을 위한 모든 증거가 뭐 될 거라고요? 계산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이 가운데 어느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지요. 주님은 당신의 충성을 계속 기록하고 계시며, 벌 주려고 기록하는 걸까요? 상급 주려고 기록하시겠지요. 요놈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해서 요거 못했지라고 해서 기록,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지요? 아니에요. 두려우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려고, 그 상급에 대해서 칭찬하시려고 기록하고 계시며, 주님의 은혜로 당신이 그분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날에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실 거라고요? 상을 주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결론.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뭐라고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다 죽잖아요. 전두환도 죽잖아요. 그죠? 국가장을 하든 국가장을 안 하든 참 초라하게 가잖아요. 그죠? 노태우가 데려갔는가 봐요. 같이 가자고. 그래서 한 달 사이에 노태우도 죽고 전두환도 죽고 그러는데 참 그 인생이 참 쓸쓸하다.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살면 살수록 더욱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배울 때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위하여서 걸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 세상 사람들은 후패되어 가고 썩어져 가고 나약해지어 가고 연약해 되어지어 가고 그 천하를 누렸던 전도한 얼굴 한번 보세요. 완전 쭈그렁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점점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올 때 우리들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날 것이고 글로리피케이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는 점점 받을 그날을 다가오며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그 보시는 귀한 보상을 바라보며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상급을 바라보며 열심히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